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조기사의 5번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궁창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셔서 주야를 나누시고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땅을 비추게 하심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추임은 단순히 땅을 비추는 물리적 천체를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을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려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추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추임을 작은 광명 또 큰 광명에게 주셔서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심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벌써 5번째 날에 5번째 위험의 창조기사인데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해 또 물리적인 달 또 그 별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광채를 발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너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읽는, 여러분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듣는 이 성경 말씀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뭐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지창조의 기사를 읽으시면서 지금 어떤 태도로 읽으세요? 이미 우리는 1차적인 의미로 천지창조의 기사를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 그리고 바다와 해달별 또 동식물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기사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는 죽어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 내가 지금 암흑 가운데 있는 혼돈과 무지, 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의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에 관해서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또 동물, 식물도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향기 맡고 좋다. 이거는 향기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인식하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물리적인 꽃의 향기, 또 물리적인 해의 비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죽고 나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물리적인 해와 달과 그 꽃의 향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그렇게 물리적인 창조의 나열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혼돈과 공허 또 흑암 가운데 그냥 죽어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어떤 책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타 종교의 경전과 하등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의 책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해달별을 단순히 그들에게 태양 에너지 주고 물리적인 빛을 발하는 그런 발광체 외에는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은 날씨가 어떻겠다, 또 저렇겠다라는 그 날씨에 관해서 그냥 미리 선 지식 정도만 캐치하는 것 외에는 해달별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천지창조의 기사를 물리적인 천지창조의 기사로만 인식한다면 그
그들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그런 인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철저히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천지창조의 기사를 읽으실 때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창조 기사로 읽으셔야지 여러분 밖에 있는 하늘과 땅, 또 해와 달과 별의 기사로 읽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의 창조 기사로 이 천지창조의 첫날부터 여러분께서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은 죽어있는 뭇 영혼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죽어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여전히 혼돈과 어둠밖에 없는 이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죽어있을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여러분이 뭐 육신적으로 생각 안 하셨어요? 또 육신적으로 빛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도 하고 빛도 보고 향기도 맡고 다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와서 우리는 그 상태가 혼돈과 어둠이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혼돈과 어두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 그 죽음의 상태에 빛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혼돈과 어둠밖에 없었던 그 세계에 어떤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인지한 어떤 이에게 그 빛이 각각에게 비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을 인지한, 이 빛이 이런 빛이 있구나라고 그 빛을 인지한 어떤 이에게, 여러분이 그 빛을 인지해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빛은 그 사람에게, 그 빛을 인지한 그 사람에게 뭐를 계시합니까?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고 구체화돼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그 사람을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성경 기사는 지금 창조 기사를 서술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계적인 그 요음에 이루어진 창조 기사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째 날에 와 있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하심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창조기사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요음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세요? 제7일은 뭡니까? 완전을 의미하는 수잖아요. 완전을 의미하는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6개의 요음,
첫째 용, 두 번째 용, 세 번째 용 하면서 6개까지의 그 용, 6일째까지의 이 창조 사역이 어떤 목적이 있는 창조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7일에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6째 날까지의 이 창조 사역이 어떤 목적이 있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7일에 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6번째 용, 그 마지막 안식을 취하시기 바로 전 단계의 용의 창조의 사역은 뭐였죠? 사람의 창조였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시고 제7일에 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기사는 죽어있는 뭇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빛을 통하셔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죽어있는 뭇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담은 기사가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자가 제3자,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경 기사를 허락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신다면 그 천지창조의 기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천지창조를 기술한 하나님의 그 기술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때 천지창조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의 사건이고 베아리트 하야밈의 사건이고 바울이 그만의 말로 따로 번역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 창조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5째 날 이 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6번째 용,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의 창조, 바로 전 단계의 용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5번째 용까지 왔어요.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 심연 깊음 위의 흑암에 하나님의 세계를 비추시는 첫째 날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에 속한 물과 하늘에 속하지 않은 물로 나뉘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그 아랫물이 바다로 묶여서 마른 땅, 무치라 불리우는 야마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러나신 상태이신가요? 그 마른 땅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씨가진 채소와 제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른 땅에 씨가진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안에 마른 땅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죽이는 물 가운데 잠겨 있었던 여러분의 하아레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다로 묶으시고
비로소 드러나게 하신 그 야바사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묻, 여러분 영혼의 그 마른 땅 야바사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구원의 과정을 이 창세기 기자는 굉장히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 결코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것임을 이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게 하는 과정이 셋째 날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나무가 자라는 토양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창조기사의 세 번째 날까지 다다른 사람이죠. 넷째 날은 그럼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렇게 마른 땅이 드러난 사람, 묻이 드러난 사람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 그리고 천체의 그 주기적으로 돌아감에 의한 사시연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거 단순히 너희 날씨 알아보려고 만든 거니? 너희가 이거 단순히 날씨 알아보라는 그 징조로만 내가 허락을 한 거니? 나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날씨와 계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이 드러난 사람은 이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보면서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하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창조기사의 네 번째 날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여러분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창조기사의 네 번째 날까지 지금 오셨는지, 네 번째 날까지 지금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읽는다고 지금 제가 네 번째 날의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오늘 제가 다섯 번째 날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기사의 다섯 번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섯 번째 날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선포고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다섯 번째 날에 대한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여섯 번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의 영혼에 아직 비춰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의 이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비춰졌지만 아직 나를 죽이는 물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는 물이 무엇인지 그 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야 하는지 그 구별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아직 위의 물과 아래 물의 구분이 있어야 될 그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이들에게 천체의 광명체들이 물리적인 빛을 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천체의 광명체들이 물리적인 빛을 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더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 창조기사 가운데 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노출시키는 이 과정은 평생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짧은 물리적인 시간에 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이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 6일째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끝맺힘을 보지 못하고 완성됨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 호흡이 맞춰지는 안타까운 영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가롭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한가롭게 읽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피상적으로 그냥 문자로만 내가 아닌 여타의 다른 소설책이 있듯이 그렇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각 단계의 완료됨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예. 그리고 둘째 날과 세 번째 이 물과 관련된 이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을 두 번 하시죠. 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서술이 보시기에라는 말이 라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마른 땅이 드러난다라는 이 마른 땅이 드러나다라는 말도 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보신다면 한 커플, 두 커플 여러분이 죽이는 물 가운데 있었던 그 두꺼운 겹들이 벗겨지는 한 커플, 두 커플 벗겨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한 커플, 두 커플 벗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분은 아직 한 커플도 벗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두 커플 벗겨져서 혹은 세 커플 벗겨져서 넷째 날 또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다다르는 분도 계실 좀 있습니다. 이 넷째 날까지의 커플이 벗어진 영혼이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는 다섯째 날에 또 하나의 커플을 벗게 되는 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날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섯 번째 날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까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여섯 번째 날까지 당연히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지만 다섯째 날의 창조기사는 둘째 날, 셋째 날의 궁창과
아랫물을 묶으신 바다와 관련된 기사죠. 물들은 생물을 내라. 여기 생물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에요. 이 네페시라는 말은 호흡하는 생물, 또 동물이라는 기본 뜻에서 영혼, 자아,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하야라고 발음되는 하이라는 말은 산 것,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이 새를 네페시 하야, 똑같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이 물속에 있는 생물과 하늘의 새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호흡하는 존재, 지식 있는 존재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들은 마임이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서 이 번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쇠라즈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쇠라즈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창세기 말미에 가면서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언약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파라와 라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쇠라즈가. 그런데 이것을 번성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 쇠라즈, 오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이 쇠라즈라는 단어는 꿈틀대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우글거리다. 그래서 이 동일한 생물들의 때를 이룬, 지난번에 저 어항에서 화이트 팬더 코리올라스가 쇠라지했어요. 때를 이뤘어요. 200마리가 저 안에서 놀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쇠라지예요.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적인 증대함, 생물적인 많아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쇠라지라는 단어입니다. 양적인 증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는, 우리가 창조기사 외에도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가면서 익히 많이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구원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파라와 라바가 오늘 이 새와 바다의 생물에 관해서 처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다섯째 날에 창조 기사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사람의 창조인 여섯째 날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창조 기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참 사람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창조 기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섯 번째 날의 창조 기사가 여러분의 실존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가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다의 생물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라라는 단순한 이 생물학적, 이 양적 증대의 쇠라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사에 나오는 파라와 라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물리적으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 라고 인식을 하면 그냥 넷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바다 물고기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단순하게 끝나죠. 그럼 아무 고민도 없어요. 아무 고민도 없다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날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하늘과 땅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1장 1절에 마치고 그리고 그 완료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읽어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에도 물리적인 해달별이 아님을 우리가 마오르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계속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 하나님께서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은 그 바다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아랫물이 모인 그 바다에 생물을 나게 하시고 그 생물을 증대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까지 주신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물리적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했는데 창세기 5째 날에 와서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만 물리적인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로 인식을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도 역시나 물리적인 물고기 또 물리적인 날개 달린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리심에 관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에 관한 이 구원의 기사인 넷째 날의 기사에 이어서 왜 갑자기 5째 날에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 날의 빛과 관련해서 넷째 날에 광명체가 있게 된 것처럼 5째 날의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에 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육축과 사랑은 셋째 날에 영혼 가운데 드러난 무채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굉장히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의 요소가 혼재된 물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그죠? 둘째 날에 그렇게 하셨죠? 각각의 물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랫물이 모인 바다에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다시 잊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바다에 생물을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째 날이 어렵고 5째 날에 난제가 있어요. 5째 날에 대한 기사가 이해되고 여러분의 신령이 이 5째 날을 소화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6째 날에 다다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물에는 바다 생물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바다는 셋째 날에 아랫물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묶어버리시는 그 바다입니다. 윗물이 아니라 아랫물, 우리를 죽이는 아랫물인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이 아랫물에 생물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창조되는 여섯째 날의 바로 전 단계라는 겁니다. 아랫물, 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생물이라면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큰 바다 짐승이라 번역된 단어는 타닌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바다 괴물, 용, 뱀과 같은 말씀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타닌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 생물을 창조기사 다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기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넷째 날에 사람들이 오해해서 해와 달과 별을 해신, 달신, 별신 등으로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들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타닌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거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해할 만하죠. 네. 이 타닌,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 타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 무서워하지 마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창조기사에 이 타닌과 관련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 바다 생물들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구절인 파라와 라바가 이 구절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바다의 생물들의 번성을 셋째 날의 아랫물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여러분 연결시킨다면 하늘의 물이 아니라 위의 물이 아니라 아랫물, 기복주의, 번영신앙, 또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파생된 것들의 어떤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타닌으로 대표된 그들의 번성이 창조기사의 다섯 번째 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섯째 날까지 오고 다섯째 날을 넘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단계까지 다다른 자들에게는 다섯째 날에 아랫물의 생물들의 번성이 전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의 혼돈과 흑암에서 빛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뜬 이는 어둠을 넘어서 빛을 사모하게 되고 인물과 아랫물의 구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마셔야 할 물이 무엇인가 구별하게 된 상태를 지나서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광명체들로 인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해달별 날씨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는 그 부분까지 나아가게 된 자는 이제 아랫물의 흥왕, 세상의 암흑이나 세상의 암흑의 잘됨이나 번성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위까지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모순됨의 광경이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번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났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6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네, 오늘 이 바다의 생물들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리고 땅을 정복해. 그리고 오늘 첫째 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스리라라는 거, 이 라다라는 말이에요. 통치하다, 밟다, 지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한다면 아랫물들의 생물의 번성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전혀 영향받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거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위치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줄 만큼 단순히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그를 살리셨고 이제는 그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바다의 탄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가게 되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 다섯째 날까지 오게 된 사람도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바다의 탄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에 가까운 자들인 거죠. 이제 그에게는 선과 악의 나눔, 빛과 어둠의 나눔, 거룩과 속됨의 나눔이 극복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보신다면 첫째 날부터 뭐가 있었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첫째 날부터 시작된 나눔의 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창조 바로 전 단계에 극복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소설인 거죠. 다섯째 날의 이 사역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본문이 성경에 있죠.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동물들을 들여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7장 8절로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정결한 짐승만 물로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합일되는 구원의 상태는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뭐 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하나야 됨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천지천조의 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구분하세요.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주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오게 하셨어요. 부정함 속에 뒹구는 이들에게 거룩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부정함이 아닌 거룩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이르러서는 거룩과 속됨, 어둠과 빛,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바다의 생물의 본성이 그에게 그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를 하시고 6개의 용 가운데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성경 전체는 다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레위기에서의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것이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레위기 11장 29절 31절 말씀 보면,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서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리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게 레위기 기사인데, 여기서 이 기는 짐승, 기다라는 말이 쇠라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다의 생물이 번성하라는 이 꿈트데라라고 번역된, 이 번성하라고 번역된 이 쇠라지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다 생물이 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근데 궁창의 새 번성을 의미하는 단어도 쇠라지예요. 그리고 6째 날에 이 창조기사는 그 모든 그 구분이, 나눔이 극복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됨의 기사가 바로 6째 날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창조기사를 성경 본문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완료형으로 선포하시고, 6째 날의 그 창조기사는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기술하는 거고, 성경 전체는 또 다시 6째 날까지의 그 창조기사를 재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레위기 기사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극복하라는 이 기사가 신약에서 극복되는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정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상태까지 이른 자에게는 더 이상 구별함이 없다라는, 필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부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 나오잖아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 오늘 창세기, 그죠? 5째 날의 말씀이죠.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걸 레위기서는 잡아먹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됨에 관해서 베드로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음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음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이 요파시에서 경험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파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 귀에 매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아는 부정한 짐승들, 기는 짐승들, 오늘 5째 날에 있었던 쇠라스, 꿈틀대고 우글거리고 기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저는 이거 한 번도 잡아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룩함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가 속되다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계속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체계적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거룩한 것, 속된 것, 나눈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누지 않으면 거룩함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그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그죠? 거룩함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빛과 어둠,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빛을 사모하게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둠도 완전히 지배해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상황을 창조 기사의 5번째 날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5번째 날이 이루어진 자는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으로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맞다, 그러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돼요. 창조기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캔트지처럼, 우리 마음에 낙서가 너무 많잖아요. 캔트지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어놓은 낙서들이 많은지, 그 낙서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영향받고, 우리 자신만 영향받고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다른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낙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누를 우리가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참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6개의 6개의 날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5번째 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5번째 욤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한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이 오신 상태이신가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아직 저는 첫째 날도 미치지 않은 혼돈과 흑암 상태입니다. 제게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빛이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아랫물에 잠겨 있습니다. 무엇이 윗물이고 제가 마셔야 할 하늘의 물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위의 물이고 무엇이 아랫물인지 구별해 주십시오. 주께서 분별해 주시는 곳까지 제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께 간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째 날,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세상 악에 휘둘리고 세상 악에 영향받지 않는 5째 날까지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현실로 인해서 잠잠히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기사의 1번째 날부터 5번째 날까지 그냥 단순히 문자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창조의 자리까지도 가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적 호흡이 마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초단에까지도 오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2번째 날, 3번째 날에 인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여 주시고, 4번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들의 흥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이 자람이 방해받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6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창조됨, 또 안식, 또 제8일의 영원한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